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했다고 할 때 바로 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왕, 이렇게 애굽의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신이 누군지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지 않는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또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바로 왕은 모세가 찾아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겠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나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는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굽게 하는 그 숫자를 그대로 채우게 하는 고통을 줍니다. 고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숫자는 똑같이 만들도록 더 힘들게 노역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 당시는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생각하니 게을러서 그렇지 이러면서 더 힘들게, 더 바쁘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이 늘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짚을 두지 않으면서 똑같은 양을 벽돌을 굽게 하고 못 채우면 매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애굽의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 거기 보면 5장에 나오죠. 감독들과 기록원들 이렇게 나오죠.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관리들을 매를 때리면서 고통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문에 일은 힘들어지고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을 하죠. 이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하소연을 하나요? 모세도 답답하죠.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해서 갔는데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아직까지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왜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미디안에서 그냥 목자로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일을 시켰냐고 이런 이제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어떤 질문들이죠. 주의 일꾼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고 이제 소명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이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확신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이런 일 맡아가지고 힘들게 생겼다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성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명에 대한 또 자기 있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까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숙하지 못했구나. 또 깨닫지 못했구나.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보게 되면 그냥 하나 과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었다. 모세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자기 약점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소연하나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주로 불평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모세도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불신자니까 더더욱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어려워지니까 모세도 자기 약점을 자꾸 핑계대는 거죠. 내가 괜히 이렇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괜히 말해가지고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원망을 하는데 내가 바로한테 말하면 바로가 내 말 듣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원래 말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이 둔하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 여기 6장 12절과 30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입이 둔한 자라고. 내가 이렇게 전해가지고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믿겠냐고.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일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 믿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불평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놀라운 이적을 행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겠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호와의 자기 계시,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 계시란 말이 열 개자의 볼시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조금 열어서 보여준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계시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게 있어요. 일반 계시가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일반 계시라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6번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모세는 그 당시에 80살이었고요. 아론은 83세였습니다. 3살이 더 많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이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흉내를 내지만 어떻게 되나요? 아론의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삼켰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뱀들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보는 앞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제 마술사의 지팡이도 뱀이 됐는데 결국은 이 아론의 뱀들이 그들을 삼킴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8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기적이나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믿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게 성숙함이죠. 그게 신앙이며 신앙.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신 분 맞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겠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미 처음에는 이런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 보면,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해서 변화될 때, 그때 이제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배우지 않으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자기를 알게 하려고 기적을 행해요. 그런 시대가 또 와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점점 타락해지면 또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또 한번 표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표적은 뭔가요?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죠. 나일강을 이렇게 하수에서 떠서 던지면 피가 되는. 그래서 이제 악취가 나고 생물들이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10번에 바로 요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를 내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반응은 어떻나요? 이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요술사들이 따라해요. 마술사들이 따라하니까 이 바로 왕이 볼 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한 거죠. 관심도 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해봐야 뭘 하겠나, 이렇게.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모세가 행한 두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개구리가 가득한 게 된 거죠. 온 집이나 침실에까지 개구리가 가득하게 돼서, 이 개구리가 생기는 것은 뭐 사람이 죽거나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찮죠. 막 벌레들이 들어오고 막 이래 하면은 귀찮고 놀라고 막 이 정도잖아요. 막 너무 힘들고 귀찮아지는 그런 표적인 거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개구리가 없어지고 난 뒤에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고 돼 있죠. 12번째 보면 모세가 두 번째 표적을 행할 때 바로 왕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어떤 거짓말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귀찮으니까 바로가 마음도 없는 거짓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내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
진짜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짓말. 처음에는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 다음부터는 타협을 막 하기 시작하죠. 어디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타협하죠. 처음에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 예배해라. 그러니까 개구리 없애주니까 바로 완악하게 돼버리죠. 마음이 변하죠. 그 다음 13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표적을 통해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바로 마음은 어떻게 바뀌나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완악하게 됐다고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이걸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되었다, 강팍했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원래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대로 내버려 둬버리니까 원래대로 악해진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안 그런 척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해놔놓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원래대로 악해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내주죠. 내 백성을 내가 왜 보내줘? 백성들 일시켜야지. 내 도구로 써야지. 그렇게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내주죠. 예.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뭐,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10번까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번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백성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또 기적을 행하도록 계속 10번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하려고 행하려고 뒤에 또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10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이게 기록에 남게 되고 기록에 남으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걸 전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얘기는요. 지금도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다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좀 이따 내가 설명을 또 할게요. 14번째, 모세가 행한 세 번째 표적이 뭘까요? 이가 생기는 표적이에요. 죄를 날리니까 이게 이가 돼가지고 사람 몸에 기어오르고 막 귀찮게 하죠. 이때부터 이제 요술사도 못 따라해요. 근데 이의 이 재앙도 사실은 사람이 죽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찮은 거죠. 힘들어 괴롭히는 일. 그러니까 이를 경험해왔죠. 우리는 이 머리에 들어가면 막 건지러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 정도 재앙. 근데 이가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런데 버글버글 하면요 사람 미치는 거죠.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괴롭히는 그런 재앙을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15번에 보면 세 번째 표적부터는 바로 요술사도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이 요술사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요술사들은 말 그대로 마술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술, 요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꽃을 만들어내고 뭐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는데 진짜 없어지고 뭐 진짜 꽃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속임수죠. 숨겨놨다가 보여주는 거고 또 뭐 줄이 끊어진 것처럼 했다가 안 끊어진 걸 넣어가지고 몰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조물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마술사들은 흉내만 낼 뿐이지 속일 수는 있지만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색깔을 바꿔서 보여줄 수 있고 깨구리가 나오는 것을 숨겼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자백을 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도 완악하게
또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부터는 요술사도도 따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16번째 모세가 행한 네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까지 표적과 다른 현상은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네 번째 표적은 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파리가 버글버글하게 된 거죠. 파리도 귀찮은 표적이죠. 파리가 생겼다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닌데 너무너무 귀찮은 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가 얼굴에 달라붙고 음식에 달라붙고 하면 막 위생에도 안 좋고 힘들죠. 그런 귀찮은 그런 재앙들입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선 이런 재앙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만 생기는 재앙이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 그게 이제 하나님 구별하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번째, 네 번째 표적을 행할 때 바로 왕은 타협을 시도하죠. 이 땅,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면 광야로 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타협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귀찮은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귀찮아 죽겠어.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보내기는 싫고. 그래서 그럼 예배해라 그럼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럼 예배해라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안 된다 하니까 광야로 간다니까 하면은 갔다 다시 와 그러면. 너 멀리 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지 죄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는 타협인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재앙. 이게 피게이파. 앞머리만 따면 피개구리 이파리죠. 피게이파. 요거는 이제 재앙의 시작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제 9장에서부터 오늘 이 족보는 더 다음에 한번 또 다룰게요. 족보는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9장에 보면 이제는 실제적인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귀찮은 정도였죠. 이가 올라오고 뭐 파리가 날아다니고 귀찮은 정도인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앙은 진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심각한 이제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9장에 넘어가면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심한 돌림병이란 게 있어요. 이제는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바이러스겠죠.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면 요즘 같으면 뭐 광우병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전염되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생겨서 이제 짐승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만. 이스라엘의 짐승은 죽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서만 그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이런 뭐 조류독감이라 이런 거 생기면 그 마을을 차단시켜 가지고 뭐 소독을 하고 난리를 피우죠. 또 이 감염된 것은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냥 살처분이라 그래가지고 땅을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파서 그냥 묻어버리죠. 더 이상 감염되지 못하도록.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소독이고 뭐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돌림병, 이걸 옛날에 이제 심한 돌림병이라 했는데 옛날에는 악한 질병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악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악질, 악한 질병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4절 보세요.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멀쩡한데 이쪽의 가축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이잖아요.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요. 이 경제적인 일단 타격이잖아요. 짐승들이 다 죽고 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소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양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젖을 짜고 해야 되는데 타격이 오는 거죠. 근데 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 가축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고 돼 있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악질이 5번째 재앙이에요. 악한 질병, 돌림병. 이제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가면요.
이제 독한 종기가 나요. 종기. 사람에게 생기는 걸 종기라 그래요. 종기가 뭐냐면 이 균이 들어가서 피를 썩게 해버리죠. 그러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이 고름을 짜내고 이제 옛날에 고약을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치료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절 한번 보세요.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이제 사람이 나오죠.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악성 종기, 종기. 이게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기 나본 적 있어요? 엉덩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종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고름을 짜내고 그걸 살을 파내고 이제 소독을 하고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점점점 크게 우리나라에 이 얼마 전에 나왔던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거기 보면 단종을 죽인 그 수양대군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세조가 되잖아요. 왕이 됐지만 그 사람이 뭘로 죽었냐면 종기로 죽었어요. 종기란 질병으로 죽었어요.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단종의 어머니가 뭐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부터 종기가 시작돼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막 종기가 생겨서 그걸 치료하려고 했는데 결국 치료를 못했다고 됐고 그걸로 죽었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기가 이런 몸에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요. 요술사들도 종기가 생겨가지고 출근을 못해요.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돼 있죠. 고집을 부려가지고 꺾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짐승이 죽어나가고 이제 사람이 병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14절 보세요. 신하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거기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한 번만에 전염병으로 다 죽일 수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근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지금 6번째 재앙까지밖에 안 왔어요. 5번째가 악한 질병이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독한 종기, 독종, 이런 독한 종기인데 내가 이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재앙을 계속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온 천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런 재앙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서 10가지 재앙을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우박의 재앙이 나와요. 이건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아까는 짐승을 이제 쳤잖아요. 이제 농작물, 열매가 나온다든지 이파리가 나오면 우박을 내려가지고 번개와 함께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박은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뜨거운 바람과 찬 공기가 부딪히게 될 때 천둥과 함께 우박이 지금도 내리죠. 그 애굽은 그 사하라 사막이 쪽에 서쪽에 있고 동쪽이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과 찬 공기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그 나일강 그 강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 급격한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길 때마다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막에도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농작물들을 다 작살을 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로가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짐승이 다치고 이럴 때도 자존심을 세웠는데 이제 농작물까지 다 작살나고 할 때 조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을 작살낼 때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오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애굽 전체 우박이 내리려면 이런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전동 소리를 내고 막 소리를 내고 이렇게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엄청난 이제 재난을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염병이 죽는 것이 아마 뭐 사람이 이제 뭐 직접 죽는 게 아니고 멀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날씨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떨어지면서 막 재앙이 내리니까 아마 바로도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이 어렵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거기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딱 그친 것을 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천둥도 멈추고 비도 그치고 막 이렇게 먹구름 사라지고 하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냐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다. 말로는 우리가 범죄했다 보내줄게 이랬잖아, 그죠? 다급하니까 말로는 보내줄게 해놓고 또 상황이 딱 바뀌면 번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급하면 잘못했다. 또 나아지면 언제 그랬는지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악질, 그 다음에 독한 종기, 우박 할 때 이제 더 긴장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는 뭐냐면 우박에 남아있는 농작물들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완전히 다 이제 작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뭐 과일은 좀 떨어졌을지라도 남아있는 걸 수습하면 되잖아요. 새 싹이 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싹이 날 때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으면 이제 그날 농사를 끝나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완강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 내가 기적을 계속 행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는 표징을 이런 재앙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 것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아들도 듣게 하고 네 손자에게도 듣고 해가지고 귀에 들려줘가지고 이게 계속 소문 나게 하려고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이 죄에서 풀려나는 데는 사탄이 꽉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내놓을 듯 하면서도 완전히 박살내지 않는 이상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괴롭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 보내주는 것처럼 하다가도 다시 붙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래 놓고 다시 붙들어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만큼 이 사탄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10장 4절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면요, 짐승들도 다 죽었죠. 이 오박이 떨어져 가지고 농작물 다 작살났잖아요. 남아 있는 새싹까지 이제 메뚜기 다 갉아 먹어버리면 내년에 막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10장 7절 한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요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도 분위기도 지금 이스라엘 다 보내자. 지금 그런 여론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자존심 있는 거죠. 제가 왕이니까. 내가 항복할 수 없다. 내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보내주겠느냐.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 내가 지기 싫다. 이런 거죠. 그게 왕이 자존심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보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예,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그래서 타협을 하자는 거죠. 가서 광야로 가긴 하는데 애들은 남겨놔라. 다음 세대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 당대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여기 계속 남아서 애굽에 남겨둬라.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예수 안 믿으면요 당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애들은 교회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만 가서 믿어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메뚜기 재앙을 13절에 보면 보내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남아있는 이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또 나무 열매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다. 완전히 알거지 된 거죠. 짐승들 다 죽었죠. 열매들 다 떨어졌죠. 남아있는 것도 다 갉아먹었어요. 이 애굽의 경제가 파탄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이때 바로가 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좀 심각해진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로 왕도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28절에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 여호와께 구하매 이제 다급해 하니까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동풍으로 홍해 쪽으로 다 몰아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0절에 가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죠. 또 번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결심을 계속 바꾸는 거 있잖아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 계속 번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 해놓고 이렇게 또 반대로 또 하고 내가 그렇게 할게 해놓고 또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 번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흑암의 재앙, 이제 태양을 3일 동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태양 신이 바로거든요. 바로가 태양 신이에요. 근데 태양을 3일 동안 없애버려 흑암 속에 가둬버려요. 3일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게 흑암에 가둬버리니까 천체의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같이 갈지니라. 그럼 아이들 데리고 가라 근데 재물은 가져가지 마라. 소와 여기 양은 머물러 두라. 재물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죄할 수 없도록 재물을 가져가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만들죠. 또 번복하게 만들죠. 이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는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애굽에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도 죽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 그 집에 기둥을 상징하는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 장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슬픔에 잠기게 만들고 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장자의 재앙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장자의 재앙이 임하면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지는 거죠. 경제가 파탄났고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마음을 이렇게 놓아주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그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너를 놓아주게 할 텐데 은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라. 나중에 이 은금이 뭐냐면 성소를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굽에서 가져 나오는 은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헌금이 되는 거죠. 헌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갔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로 내놓은 것은 욕심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 되면 성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속죄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일단 은금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인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첫 새끼, 또 사람의 첫 아들, 종의 아들, 왕의 아들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디도 없는 재앙이죠. 애굽에서만 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안 죽게 되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속죄하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서 그 값을 지불하면 그 장자의 생명을 살려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그게 이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하나의 또 절기가 되었고 하나의 법이 되었고 또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법칙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이 피예요. 피가 그 집안에서 발견되어지면 이 집에는 누군가가 대신 속죄했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입구에 문에 들어가는 임방이나 설쪽 양쪽 기둥이나 위에 기둥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거다. 이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임하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장자가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을 준 거죠. 그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법.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방법을 설명하는 게 12장 2절 보세요. 이 달을 너희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해라. 그게 1월 달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달 열을 해서 어린 양을 취하고 거기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 이달 열 나은 날 14일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은 양쪽 기둥이나 위에 천정에 들어가는 입구에 발라 놓으라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 나오듯이 저 위에 임방에다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잡은 어린 양은 구워서 그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이 무교병은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 맛없는 떡이라고 그래 보통 얘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 이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먹냐면 애굽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떡을 먹고 이 썬나물과 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을 때 그 피로 살아난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그 죄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자리에서 놓이게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애굽의 신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다 신들을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질을 치고 그들의 섬기는 태양을 치고 그들이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치는 거죠. 그 장자를 다 죽임을 하는데 왕이 그걸 살려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왕의 아들도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때 이런 재앙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려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끄집어낸다.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죄에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피를 누군가 흘리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피를 보면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신약에 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펴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이 세례 주는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 이렇게 나오실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때 요한이 했던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을 딱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을 양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거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장자의 죽음에서 살린다.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에 절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계속 강조를 하게 돼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거기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물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교병이 진짜 밀가루 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구운 빵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않고 부풀리는 소다를 넣지 않고 그냥 구워버리니까 맛이 없는 거죠. 맛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썬 나물도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이걸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은 날 14일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너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된 겁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썬 나물, 무교떡, 맛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 그래서 21절 보세요. 6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그랬죠. 6월절 양.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그랬죠. 이게 6월절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6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이게 무슨 절기냐 물어보면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전해라. 지금도 그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우리 집을 구원하신 절기다. 이게 구원이란 말 나와 있죠. 예수와 이게 구원의 절기다. 죽음에서 건지는 절기.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예수의 피라는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이제 실제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에 덮이게 돼요. 그래서 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들 다 쳤다고 돼 있어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다 죽게 되니까 그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죽었으니까 다 장례를 해야 되는 거죠. 온 애굽이 다 슬픔이 빠지는 거예요. 정신 없잖아요. 왕의 아들이 죽었고 대신의 아들이 죽었고 또 신하의 아들 죽고 뭐 다 죽었으니까 온 그 애굽에 장례를 치른다고 정신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진 거죠. 경제가 파탄났고 집집마다 이런 슬픔이 다 임했으니까 바로 왕이 바로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 붙들어 둘 이유가 없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에서 떠나라. 너희가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보내랬다. 빨리 가라. 재수 없다. 빨리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작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대국이었는데 죽음 아래 그냥 덮어버린 거죠. 경제 파탄 나고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태양도 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장자가 죽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돈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금 폐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 해서 구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은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시내산 갔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민손으로 나왔으면 예물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 것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내놓으라 할 때 믿음으로 내놓는 것이 그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 그것이 성막이 되어지고 성막이 될 때 속죄가 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죠. 그게 오늘 지금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는 게 헌금이다. 그런 의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연하게 된, 바로의 손에서 노연하게 된 거죠. 이 애굽은 힘이 다 빠졌고 가라 해서 나오게 됐는데 거기 37절부터 보면 그 출발하는 장소를 기록해 놨어요. 람셋이 처음 들어갔던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떠나게 되었고 숫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60만 가량이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가량이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7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430년 뒤에 나왔다는 게 연수를 써놨어요. 430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래서 또 이 43절에 또 유월절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유월절에 그 썬 나물과 떡과 이 어린 양을 먹는 절기잖아요. 이게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 먹도록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건 이제 성찬식으로 발전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요. 이 유월절과 첫 것을 바치는 규례를 말씀해요. 이건 또 강조를 해 놓은 거예요. 13장의 장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내 것이니라. 첫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죽게 했잖아요. 안 죽게 했는 그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 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장자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바칠 수 없으니까 값으로 계산해서 예물로 바치고 짐승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례는 지금도 지키는 거죠.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애굽의 종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자유, 그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이면 1월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그날 그 달에 나왔다. 14일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이제 6월절이죠. 예, 근데 8절 잘 보시면요.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9절에 보면 네 손의 기호와 같이 또 미간의 표와 같이 된다. 이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축을 할 때 자기 양이나 자기 염소에는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로 된 도장으로 자기 이름을 정해가지고 인을 찍어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유월절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마에 표한 것처럼 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도장을 찍는 건 아닌데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마나 손에 표하겠다 이건 진짜 표를 한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된 거잖아요. 이마에 인친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마에 표한 자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마에 손에 표를 했는데 그게 666이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진짜 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귀가 볼 때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상의 표현대로 하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표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으로 다 예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13절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접할 것이요. 나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나오면 어린 양으로 값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물질로 대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후일에 네 아들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은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런 첫 것을 바치는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이다. 그래서 표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6월절과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지켜야 될 규례가 된 거죠. 이걸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7절부터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셔서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 지도를 보면 여기 블레셋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라암셋이 여기인데 이 광야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일로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금방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밑에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는 길을 선택을 해서 물을 지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물에서 수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광야길로 가지 말고 홍해길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벌써 이걸 알고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애굽에 묻히지만 내 유골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가나안이니까. 저의 땅에 애굽에 묻히지만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내 유골은 들고 나가라. 그래서 진짜 이 모세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유골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부터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로 추위를 면하게 하시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을 말하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바알스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홍해를 지나온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시내산이 있거든요. 이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시내산인데 이까지 오는 과정을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홍해가 좁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곳이 여기 보면 지금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보이죠? 하얀 거 보이죠?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건넜을 거다. 이것도 홍해고 이것도 홍해예요. 둘 다 홍해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건넜다고 보통 보고 있고 여기 시내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김성학 장로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게 홍해였을 거다. 여기서 미디안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실제 홍해는 여기를 건너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일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이 가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상징하는 촛대가 그려져 있고 소와 이런 제물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여기일 것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지나갔으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흔적이 있는데 여기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거다. 근데 이제 어느 곳인가는 상관은 없어요. 그 있었다는 사실은 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숨겨놨다고 보는데
흔적은 여기 가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것을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조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몰래 들어갔던 학자들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든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거죠. 그게 더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아라비아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 이게 성경이 그냥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성경만 보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자료는 여기 있을 거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를 지나와서 시내산 여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요리 갔다고 믿는데 이게 나중에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일로 가서 시내산에 갔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홍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가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가 전쟁을 하다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죽고 새롭게 거듭났다. 이게 나중에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홍해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길을 지나게 하셔가지고 바다 앞에 서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이제 바다가 있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났을 때 바로가 모든 것은 경제가 파탄났고 일할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노동력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붙잡으러 쫓아와요. 남아있는 게 군대만 남아있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나게 하고 이 사탄을 상징하는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서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애굽은 완전히 작살난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사탄은 심판을 받고 자기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지나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설명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 일부러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14장 2절 보면 바닷가에 머물렀을 때 거기 14장 4절 보세요.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들을 붙잡아 와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동원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이 애굽에 수장되는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병거를 갖추게 되고 7절에 600대, 병거 600대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병사들 다 데리고 나가요. 9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 그 군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까지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명령을 내려서 바다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죠. 그때 이 백성들이요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막 따라오고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임하게 하고 이제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나왔는데 예수 잘 믿었다 그래놓고 또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죽을 고통이 또 찾아오니까 또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게 하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거예요.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요, 내가 말이 입이 둔하다면서 왜 나를 보냈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거 보라. 14절 끝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거기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하니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 드라이기로 물 말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수건에 손을 닦았지만 화장지에 손을 닦지만 이게 바람을 부는 그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리겠어요. 마른 땅을 건너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20절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을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밤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바람이 부니까 좌우의 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 새벽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다시 명령을 할 때 이 바로의 이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까 물이 원래대로 원위치 되는 바람에 그 깊은 홍해가 다시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이 군대는 몰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걸 직접 그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본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돼 있죠. 이게 첫 구원의 경험이에요. 죄에서 놓여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장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의 노래예요. 홍해, 붉은 바다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붉은 바다가 아니에요. 푸른 바다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이 불로 심판받게 되면 그게 붉은 바다가 돼요. 불바다죠. 그 불바다를 넘어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불바다를 상징하는 게 바로 홍해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바다지만 나중에는 그게 불바다가 되는 거죠.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게 되면 그 불로 된 바다를 넘어서는 게 구원인데 그걸 경험할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이게 똑같은 15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여기 보면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성도들이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고 노래하죠.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아까 15장 출애굽기는 모세의 노래, 여기는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 불바다를 넘어서게 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붉은 바다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난 홍해 바다는 그림자이고 실제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아직 안 갔죠. 그 가는 과정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이 죄악의 땅이죠.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러 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시험이 들고 그런 어려움들 과정을 거쳐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은 하나의 출발이고 죄에서 건진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과정도 쉽지 않다.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역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다음 주에 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부터 5번째 재앙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까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거기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처음 갈 때부터 하나님이 장자가 죽게 돼야 나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것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광팍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지나왔지만 이렇게 쉽게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단순한 건데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지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점 새로워지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더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악해지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이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별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가보면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가서 네 궁과 또 침실과 침상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독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실제로 이제 개구리를 막 바글바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막 개구리가 막 온 집안을 막 뛰다니고 막 부엌으로 들어오고 막 화장실에 들어가고 막 방에 침실까지 돌아가지고 막 이게 뭐 떡반죽 그릇에 막 들어가 앉아 있고 막 그런 열면 개구리 티 나오고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생활이 안 되겠죠. 깨구리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재앙처럼 일어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요술사들이 그 7절 보세요.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깨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피가 그냥 물로 변하는 것은 다른 데 물을 가져서 먹으면 되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깨거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올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깨구리가 귀찮아 죽겠다. 좀 떠나게 해라. 그러면서 8절 끝에 내가 내 백성을 이 백성을 보내리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귀찮고 어려우니까 요거 없애주면 내가 해줄게 해놔놓고 실제 없어지잖아요. 개구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10절 보면 내일 이 개구리를 없애주겠다. 하루 만에 개구리를 다 없애요. 그래서 이제 깨구리를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다 죽으니까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해요. 그 정도 악취만 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게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둔 거죠. 악한 대로 내버려 둬요. 사실 이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 자체가 원어상으로 보면 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 악한 대로 내버려 두면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악한 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 내가 해줄게 해놔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일이 딱 해결되니까 마음을 변심한 거죠. 변심해서 내 백성 내놓지 않겠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가 생기면 다 해줄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 좀 더 센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거죠. 배째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보내주겠다 해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16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좀 더 세게 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 티끌을 가지고 이제 이를 만들 이는 굉장히 작은 벌레잖아요. 17절에 보면요. 이가 생겨가지고 온 사람의 또 가축의 이가 생기면 막 가렵잖아요. 머리 사이에 기 다니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를 이렇게 머리에서 빼내는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참빛이라고 그러죠. 촘촘한 빛을 만들어가지고 빛을 내면 거기에 걸려서 이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를 봤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생긴 거 톡 누르면 톡 터져요. 그게. 그래서 피를 빨아먹은 거 있으면 피가 나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나와가지고 온 몸에 버글버글하게 만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축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요술자들 18절에 보면 이걸 못 따라해요. 이때부터는 요술자들도 따라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셨는데 버글버글하게 했는데 요술자들도 못해가지고요. 19절에 보면 요술자가 바로에게 말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 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술사들도 인정을 해요. 이제 아까 피를 흉내내기도 하고 깨구리까지 흉내냈죠. 세 번째 이부터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못 내요. 요술사들도 흉내내면서 그랬겠죠. 이렇게 했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까지 하니까 안 되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자존심이 있는 거죠. 왕이니까.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네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파리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애굽에만 내린 거예요. 애굽에만 고통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다. 그 파리 때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런 파리가 알을 까면 그 파리가 알을 나중에 좀 성장하면 구더기가 되거든요. 그 구더기에서 나중에 파리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구더기가 버글버글해야 되겠죠. 이런 화장실에 가면 예전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런 푸세식이라고 해요. 푸세식. 그냥 대변을 놓으면 그게 이제 막아놓기도 했지만 그게 파리가 알을 까고 이렇게 하면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게 돼요. 그게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기어 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제 어릴 때는요, 그 구더기가 기어 나가지고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기어 나는지 밤새 기어 나가지고 신발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 신을 신으니까 좀 뭔가 좀 푹신푹신해 쿠션이 좋아진 거예요. 신발에 왜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나중에 보니까 그 깔창 밑에 구더기가 들어가가지고 버글버글하게 된 거예요. 그걸 또 다 끄집어낸다고 또 막 애를 먹고. 그렇게 하면 파리가 덕실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파리가 덕실덕실할 정도가 아니고요. 온 천장과 밖에 방 안에 파리가 막 벽에 새까맣게 달라붙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축사,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축사 같은 가면요.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사 옆에 집에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이제 김천에 큰 집에 이제 옆에 양계장, 닭을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여름 되면요, 양계장에 파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 집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집에 가면요, 천장에 벽에 막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막 기겁을 하겠더라고. 집안에 파리가 많으면요, 온통에 음식만 있으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냄새만 하면 날아다니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파리의 재앙이요, 애굽에만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파리 때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돼 있고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라. 이건 신의 능력이라는 걸 다 알게 될 거라. 이건 요술자도 못해요. 이제 사람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신이 하는가 보다, 이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며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다고 돼 있죠. 근데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 너희 하나님을 제사해라.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어려워지면 감당 못하게 되면 또 거짓말해요. 이게 이제 마귀의 속성, 귀신의 속성이에요. 힘들면 거짓말해서 그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자체가 그걸 할 마음이 없는데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신자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이고 귀신의 속성이고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의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28절 보세요. 바로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 교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협이 타협. 가는 척 하라. 가는 척 하면 되지. 이거 진짜 믿어야 되나? 가는 척만 해라. 어려움만 벗어나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거기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 마음이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또 변심, 이런 변심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해줄게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내 교회 갈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요게 네 가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개구리 때 한번 내가 보낸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때 못 견뎌, 파리 때 못 견뎌가지고 내가 또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멀리 가지 마 그랬잖아요. 또 변심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표적이 행할 동안 두 번이나 변심을 해요. 이게 이제 바로의 속성, 악한 자의 속성입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고집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보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길 때까지. 그래서 9장부터 이제 5번째 표정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해요. 아까는 귀찮은 정도, 힘든 정도 있잖아요. 이나 파리 같은 거는 귀찮은 정도죠. 근데 실제적 경제적인 타격이 와요.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이건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그게 악질, 독종,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째 표적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나왔지만, 이제 5번째까지 왔지만 10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4가지를 요약하면 피계이파거든요. 앞자리만 하면 피계이파. 피계이파. 빨리 하면 피계이파죠. 피계이파. 아주 독한 파. 독종인 파. 피계이파. 피계이파가 성격이 있어요. 악질, 독종이에요. 악하고 독하다. 악질, 독종. 우매하고, 예, 그 우매하다. 우방 메뚜기. 그러니까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4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피계이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피계이파 4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근데 2번 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갈망이 없으면서 또 간다고 말하는 게 불신자의 속성입니다. 거기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거기 2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면서 모세가 이제 딱 돌아보니까 거짓말인 거 알겠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 사탄이 거짓말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거죠. 결국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요리조리 거짓말해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박살납니다. 이게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어떻게 망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 또 아론의 이런